아멘. 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런 교재가 있습니다. 오늘은 새 학기도 시작되고 봄 시작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설교를 잠깐 멈추고 신선한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승리하고 번성하라. 제목이 좋죠? 따라하면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승리하고 번성하라. 아멘. 이 찬송 아니야, 시편 92편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92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전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였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에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너도 이를 깨달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평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평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에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실한 기름을 부르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쉬는 행악자들의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은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여호와의 아멘, 아멘. 이 찬양은 이 찬송 시는 이 시는 감사와 찬송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어려움, 특히 전쟁, 정말 살고 죽냐 전쟁이 지난 다음에 승리하고 나서 부른 그 적은 기록한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안식일에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이 매우 중요하죠. 안식일 아침에 부르는 찬송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날, 중요한 날에 이 찬양을 부른다는 거. 어려웠으나 힘들었으나 살고 죽는 그런 기로에 전쟁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도우심,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 92편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종족들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멸망당하고 의인은 번성한다는 내용이 바로 전체의 내용이고요.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째는 1절부터 6절까지는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는 7절부터 9절까지는 악인은 궁극적으로 멸망한다, 세 번째 의인은 영원히 흥황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는 여기 많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많이 안 하고 찬양으로 한번 부르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이 찬양 한번, 이 노래를 한번 찬양으로 한번 510장. 지네요, 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매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 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힘이 깊으니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은 나타내. 우리 전도사님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베품이 좋으나이다. 베품이 좋으나이다.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1절부터 6절은 이 가사 그대로를 찬양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 프린트에는 새 번역으로 좀 번역을 바꿔서 조금 더 현대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기록했으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줄 현악기와 건무가를 타며 수군가락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의논한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깨달지 못합니다. 7절부터 그들의 악인들은 궁극적으로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그 악인들이 쳐들어왔다든지 괴롭혔다든지 했는데 전쟁을 통해서 물리쳤죠. 그래서 7절부터 9절은 또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저 원수들은 기필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이겼기 때문에 아니면 이기 직전에 했는지 이긴 것을 바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겼겠죠. 궁극적으로 이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이긴 다음에 부르는 승리한 다음에 부르는 그런 찬양은 더 막 우러나오는 감격이 넘치겠죠. 그런 노래가 이 시편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렇게 멸망했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10절 보면 그 시작.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새롭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시점이 강하게 하신 시점, 신선한 기름 부은 시점이 전쟁 직전에 혹은 전쟁 중에 아니면 전쟁 후에 했는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승리의 원동력이 된 건 사실이에요. 전쟁하는 그 사람에게, 이 시편 기자에게, 이스라엘에게 뭘 줬다고요? 여기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그랬죠. 여기 우리 개혁 성경에는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들소뿔은 일단 힘의 상징이죠. 그래서 힘. 여러분 마이클 조단이 있었던 지금도 요즘 구단주인가? 마이클 조단이 있는 그 시카고 컵스인가? 그의 상징이 뭐예요? 들소죠. 들소뿔. 이 마크가 그겁니다. 힘 있는 구단이다. 농구 선수. 그러니까 이 들소뿔은 힘의 상징이고 또 뿔은 열뿔, 우리 요한계시록 뿔, 열뿔 이렇게 나와 보니까 힘만이 아니라 권세 비슷한 말이에요. 힘 있는 자라는 것은 권세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권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사실 힘과 권세는 헬라어적으로는 같아요. 두나미스예요. 우리도 그러죠. 한국말에 힘 있는 사람 하면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힘을 쓸 수 있죠. 옛날에는 직접 힘을 썼지만 권세 있는 자는 직접 안 쓰고 밑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힘 씁니다. 거의 같아요. 그래서 들소처럼 강한 힘, 능력, 권세를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전쟁 중에 그에게 부어지는 힘을 받아 싸워 승리했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을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전쟁 때 힘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 젊을 때는 다윗은 직접 나갔어요. 싸웠어요. 앞장섰어요. 전쟁은 비참하죠. 어렸을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6.25 끝나고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죠.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상태예요. 정전도 아니에요. 휴전이라 여차하면 무슨 이유를 대가지고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땐 더 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대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꼭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약간의 불안감을 조성받았어요. 주입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생각해봤죠.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 또 무슨 전쟁 영화, 만화도 전쟁하는 거 많이 봤죠. 어렸을 때는. 내가 만일 전쟁터에 싸우면 어떻게 될까? 맨 처음에 몇만 명이 싸우는데 옆에서 뒤에서 팍 찌르면 어떡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내가 또 남자니까 전쟁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전쟁에 싸운다는 것은 참 아까운 인생. 휙 하면 어떡하나 생각도 해봤는데요. 예,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가끔씩 제가 아직도 봐요. 근데 지금 바흐무트라는 곳 지금 동부에서 전쟁이라 근데 거기를 차지하려고 아주 굉장히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지키려고 그리고 또 이쪽 뉴스가 틀리고 저쪽 러시아 쪽 뉴스가 틀리고 우크라이나 쪽 뉴스가 틀려요. 같은 걸 넣고 이쪽은 러시아가 이긴다고 이쪽은 우크라이나가 이긴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바흐무트에서 얼마나 참 비참한지 나는 누가 이기냐 뭐 그런 것보다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걸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많이 죽었다. 뭐 이쪽 편에서는 5배 죽었다. 러시아 막 그 죄수들 다 참여하면 6개월만 하면 죄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오고 돈 얼마 받는다. 한 달에 얼마씩 해가지고 돈 챙겨 나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막 다 지원 받아 몇만 명이 가서 거의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대요. 그 바흐무트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다 그 지키기 위해서 막 가는데 막 와 하고 전차도 부족하니까 막 하는데 그거 참 어렵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타임에 우크라이나도 거기에 투입되면 길어야 4시간 산대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조카나 친척이 거기 투입 안 된 사람은 좀 훨씬 낫겠죠. 근데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에 투입돼서 길어야 4시간 산다고 막 서로 막 그냥 극렬히 싸우니까 가까이서 또 포격으로 싸우니까 전쟁은 매우 비참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다윗도 막 나가서 싸우는데 그냥 옛날에는 뭐 칼과 창으로 싸웠는데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힘이 있는데 옛날에는 힘센 장수가 막 휘두르는 걸로 이겼는데 하나님 힘을 주셔서 시편 18편에 보면 내가 주의 능력을 받아 담을 뛰어넘나이다. 막 담도 뛰어넘으면서 그렇게 전투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아니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주를 앙망한 자는 여기다가 받을 세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같이 그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한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 새 힘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해졌죠. 물론 그 자기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께 인내하다가 참으시다가 기회를 주다가 옆에 나를 들어서 공격받게 했죠. 이스라엘이 쓰러진 상태입니다. 일어나기 어려운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러나 회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쓰러진 상태입니까? 마음으로 쓰러져 있으니까? 엎어져 있으니까? 여기 겨우 왔습니까? 오늘 새 힘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앙망하는 자는 바라본다, 기다린다는 뜻이죠. 주님이 새 힘 주시니까 주님 새 힘 주세요 하고 오늘 두 가지 새 힘과 새 기름 부음을 나누고자 이 본문을 택한 거니까 오늘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만 가지 마시고 새 힘 직접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그랬죠. 독수리를 여러분이 직접 본다면 우와 하게 될 겁니다. 밑에서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도 멋있고요. 또 탁 날아갈 때 막 폈을 때 우리 그 작은 아버지가 양계장을 해서 옛날에 어렸을 때 마을에서 그래서 이 문제 중에 하나가 독수리야. 독수리가 와서 자꾸 채가요. 그래서 막 독수리가 날아올 때 되면 참 멋있고요. 딱 또 날아갈 때 쫙 날아가는 게 위험 있고 힘 있고. 그러니까
매우 대조가 되죠. 병아리, 독수리 엄청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병아리가 아니시죠? 여러분 새 힘 얻어서 독수리같이 날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새 힘을 받아서 다른 박쥐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피곤하시죠? 네, 피곤하시죠? 대부분 다 피곤하십니다. 피곤 충만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새 힘 받아서 피곤도 싹 물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누가 드링크 하나 주시더라고요. 드링크 하셔서 거기 뭐라 써있냐면 피곤한 자는 천하를 얻을 수 없느니라. 그러더라. 피곤한 자는 천하를 얻을 수 없대요. 여기 뭐 있어요? 그 비싼 거. 아, 그걸 참, 그 내용은 모르지만 그 카피기라 그러죠. 그 구절은 참 마음에 든다. 맞다, 맞아. 그랬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2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능력, 파워죠. 여기서는 복음 전도를 위한 능력입니다.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번역될 거예요. 영어는 파워. 그 파워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 위로부터 내린 능력이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죠. 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데 곧 내가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 성령인데 성령을 다른 표현으로 능력이 입혀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거. 옷 입듯이 입혀진대요. 그 성령의 능력이 옷 입혀져 있습니까? 벗겨져 있습니까? 네? 다시 입어야 되겠죠? 다시 입고 다시 그 옷을 입고 정말 힘있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시작.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옷 입히 영어로 clothes 옷 입혀질 때 능력이 옷 입듯이 입혀진대요. 그냥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응? 벗지 마시고 응?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오늘 새 힘이죠. 이미 그런 성령 체험 능력 나한테 파워가 와 있다는 걸 느꼈었죠. 그렇지만 많이 소멸됐을 거예요. 약해졌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다시 입어 응? 다시 입어 입혀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난다. 예. 내가 겨우 산다. 그게 아니라 넉넉히 산다. 예? 힘있게 산다. 기운 뻗친다. 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두 번째는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새불같이 높이셨으며 그 다음에 내게 신실한 기름을 부으셨도다 그랬죠. 자, 신선한 기름은 영어로도 fresh라고 돼요. fresh anointing이에요. 그러면 이거 갖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설교나 다른 걸 하는 걸 들었긴 들었어요. 그 신선한 기름 부음. 그래서 신선한 기름 부음은 올해 새로 나온 거. 최소한 2022년 겨울에 거둔 거. 그래야 신선한 거지요. 2021년 1년 더 오래된 것은 신선하지 않고 묵은 기름. 한 1년, 2년 지나면 찌든 기름. 냄새 나죠? 냄새 나는 기름이 아니라 새로운 신상품. 기름은 그래야 되겠죠? 갓짠. 얼마 안 되는, 짠지 얼마 안 되는 기름을 우리가 먹고 싶어 할 거예요. 여기도 기름이 2개 있는데, 여기에 냄새가 안 나요. 신선해. 이건 사온 지 얼마 돼서, 이거 버리기도 아깝고, 일단 갖다 놨어요. 조금 냄새 나는 듯 해요. 시간이 지나서. 자, 그런데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을 정말 새롭게 부어지는 기름 부음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또 어저께도 설교 중에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이 뭐냐? 그 문자 그대로는 푸른 기름 부음이 푸른 기름 부음. 그러니까 푸른 기름이 뭘까요? 그 기름이 색깔이 있어요, 그렇죠? 없는 것도 있지만 되게 조금 이렇게 색깔을 띄어요. 그 푸른이란 것은 고급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올리브도 여러분 올리브도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건 뭐예요? 튀김해 먹는 거예요. 중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고 또 비싼 거 있어. 엑스트라 버진, 그죠? 비싼 거는 거기서 직접 거기서 사오기도 하고 선물로 사고 갖고 와서 나눠지기도 하죠. 비싼 거. 그 주로 그 기름 부음할 때 제사장 선지자 왕 비움할 때 그 비싼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뭐라고요? 최고의 품질의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죠. 근데 문화적으로는 동방에서는 축제 때 값비싼 양질의 기름을 존경한 사람들에게 머리에 부었어요. 당신은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존경을 표합니다 하고 축제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문화예요. 그 냄새가 더 좋겠죠. 내게 기름을 부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도 유사한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선한 문자적으로는 새 기름 부음을 부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나를 높여주셨다는 뜻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서 짐이 다 될까요? 다 노예. 집 밟아. 시킨 대로 해. 신발 벗어. 옛날엔 다 노예는 신발 벗어. 시킨 대로 해. 주는 것만 먹어. 그렇게 되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도 바르고 제상품 기름도 바르고 옷도 바꿔 입고 존경도 받고 승리자는 틀리죠. 어쨌든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전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선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바로 일단은 기름 부음이다라기 어너인팅 이런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기름을 여기 일단 문자적으로는 최상품 기름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또 기름 부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다 했는데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란 말은 바르다는 뜻이죠. 제사장, 선지자, 왕 바른다는 뜻이지만 여기서 부어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있으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죠? 부어주는 거예요. 이 부어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왕, 선지자 또 제사장 되라는 거 아니죠. 그거 역할을 할 수 있어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33절, 2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바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그냥이 아니고 신약 와서는 부어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의 시편 92편에는 뭐라고요?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10절에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나이다. 꼭 선지자 되라지. 전쟁 중에 지금 선지자 선지자 되고 왕 되고 제사장 되라는 건 아니죠. 성령을 부어주실 때 더 힘이 나고 더 지혜가 있고 영감이 있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는 건 정확히 원래는 이런 뜻이라는 건 말씀드렸고요. 저 뒤에 있나? 뒤에 또 나오지만 그러면 이 앞에 10절에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뿔같이 높이셨다 그러죠. 이번엔 세 번역이 그냥 뭐라고 번역되냐면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 강하다 힘만 강조해서 번역했더라고요. 근데 이 개역 성경 오늘은 여기서는 개역 성경이 저 의미가 더 분명하게 한 것 같아요.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그래서 뿔이 있고 뿔 힘이죠. 힘과 권세와 또 같은 단어 어근이 있다 그랬지. 원래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높이셨다는 표현되니까 높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구절은 뭐에 대한 예언적 시냐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사탄과 이 땅에 싸웠죠. 시험 광야에서도 싸우고 시험 사람 통해서 하고 직접 공격받았지만 십자가로 승리했느니라 그랬죠.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십자가 지지 않도록 시험에 그냥 빠져버리도록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다 이겨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였다 그랬어요. 높여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입이 주로 신하도록 그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죠. 그러니까 뿔이 높아진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계시록에도 10뿔, 10왕이라 그랬어요. 10뿔이 10왕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뿔이에요. 즉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죠? 내게 기름을 부었으니 나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 기름 부음을 또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랑 상관없냐?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2차적으로 우리에 관한 또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단 문자적으로는 이 시편 기자 요 그룹 요 상황에서 힘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또 신선한 기름 부음을 부어서 높여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됐죠. 승리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승리한 그 승리의 혜택을 우리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누구라고 안 나왔어요. 승리했구나, 잘했구나, 이거 본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것이 아니죠. 성경이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것이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예수님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이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 결과 7가지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과일 수도 있고 결국 이기게 한 다음에 후회 주실 수도 있어요. 자, 7가지. 그러므로 그 능력과 기름 부음만이 아니라 능력과 기름 부음이 하는 7가지 영적 역사들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오늘 힘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볼 때 새 기름 부음 부어 주신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매를 예수님 먼저 그렇게 하셨고요. 열매 맺었고요. 성과를 거뒀고요.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첫째, 내 눈이 보며 그랬어요. 본다 그랬어요.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며 그랬어요. 원수가 패배한 것을 주님도 보셨죠? 예수님 보셨어요. 사탄이 하늘에 떨어지고 있다는 걸 봤죠.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원수가 심판받았고 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고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을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너무너무 세고 힘들고 나는 감당 못해 그러면 안 될 것이에요. 너는 패배했다. 예수님이 승리했어. 난 주님 안에서 승리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또 조그맣게, 조금 지엽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는 않아요. 본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어서 본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 안에서는 영적으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다고도 또 해석하려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보는 거 되게 환상으로 많이 보죠. 비전 환상입니다. 하박국도 환상을 봤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묵시를 그 환상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기록하여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 또 받으려고 또 새로운 거 자꾸 그러지 말고 이미 받은 거 중요한 것은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 귀로 들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원수가 보응받는 거 눈으로 봤고 또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의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래서 원수가 심판받은 거, 또 원수가 패배한 것을 마음의 귀로 영의 귀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가니까 정말 원수는 패배하고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한이 하늘로 들었죠. 그래서 여기 2번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죠. 예수님은 승리하다 하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패배했다. 십자가로 이겼다는 것. 십자가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패배한 존재라는 것을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라는 것을 그냥 이 땅에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갇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마음의 귀로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랬어요. 이제 이 문자대로 보면 악인은 심판받았고 의인은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할 일만 남았죠. 얼마 동안 번성할 거예요. 이 종려나무같이라고 비유를 한 것은 종려나무는 그 뿌리가 깊어 가마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물에 이르러서 뿌리가 굉장히 길어요. 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깊이 물길을 찾아서 뿌리가 내려서 거기에 뿌리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종려나무는 번성해요. 그래서 주렁주렁 열매도 맺게 될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푸르름을 의미하고요. 무한한 생산력이 있으며 다함이 없는 왕성한 힘이 있다. 영적 번성, 형통을 의미합니다. 광야 지나가다가 엘림에서 쉬었죠. 거기엔 종려나무인가? 맞죠? 70그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마시고 힘을 얻게 됐다. 말씀합니다. 의인이 종려나무를 보면 아마 굉장히 높고 캘리포니아만 가도 이 녀석이 뭐야? 우리나라에 못 보던 키 큰 나무가 있을 거예요. 와, 높다, 크다. 쫙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갔지? 그 위에서 또 열매를 맺네요. 의인은 뭐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우리라기보다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승천, 또 성령님을 하나님께 받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밀알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이지만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결과 크리스천이 30몇 억 하잖아요. 지금 현재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수백억 되겠죠.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약속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백향목은 수명이 길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나 푸르름을 유지한다. 백향목은 최고의 목재죠. 그렇지만 백향목이 이거 뭐 10년 됐다 20년 됐다 되지 않고 연수를 세지 않고 세기를 센대요. 뭐 그 책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년 됐어, 300년 됐다 그렇게 한대요. 2세기, 3세기 됐대요. 그래서 조금씩 자라서 그런가 목재 질이 최고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백향목 긴, 즉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 뭉토록 지금 영광 받으셨죠. 영광 가운데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도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부활 때는 그 영광에 동참해서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서 번성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드는 것이 바로 성장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려다. 우리 예수님도 한 번도 하나님 밖에 나가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만, 시키는 것만, 기록된 말씀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순종해서 했습니다. 네, 주님은 포도나무로서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시고 앞으로도 맺을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주님 안에 있게,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안에 떠나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 오늘날 우리에게 여호와의 집은 어디니까? 성경에 여호와의 집은 교회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주님이라는 그 주님 안에 다 들어왔는데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교회라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또 성전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기도 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요. 하나님이란 말을 빼야 되겠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 집은 그러니까 믿는 자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집은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장막도 텐트란 뜻이 아니라 가게, 하우스홀드, 그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집. 근데 구약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에클레시아, 교회가 그 몸이 됐고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를 또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 집들 안에서 번성하게 된다 이거죠. 이번에 주일날 식사를 하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자꾸 물어봐요. 근데 보기보다는 굉장히 아는 게 많더라고요. 똑똑해. 밥 식사하다가 또 가지고 목사님 웃지 마라 간줄 아십니까? 내가 알죠. 근데 그분이 어때요? 그래서 나 잘 모르고 그냥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무교주의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분이 그게 잘못됐어요. 한마디로 잘못됐어요. 그분이 그런 것까지 알지 몰랐어요.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성경에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그분이 그 책을 많이 읽는다고 했는데 그거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중요하죠. 하나님의 또 패밀리 오브 갓이라고도 표현해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심겨졌기 때문에 번성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번째 시작. 그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그랬어요. 문자적으로는 늙어도 결실은 뭘까요? 아기를 낳는다는 뜻일까? 하는 일이 잘 되게 번성한다는 뜻일까요? 또 진액이 풍족하고, 진액이 마른 노인들 있죠. 진액이 말라가지 않습니까? 농담이에요. 빛이 청청하십니까? 여기 stay fresh해야 돼. 난 되게 10살 이하로, 그보다 더 60인데 50으로 보인다든지 70인데 한 58살 보인다든지 젊게 보이기도 하고, 또 여전히 결실, 아기를 낳는다 그럴까? 아니면 하는 일을 더 잘해서 열매 맺는다 그럴까? 하여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진액이 무슨 진액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늙은다는 것 중에 하나가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기 때는 수분이 80-90% 막 굉장히 많대요. 아기들은 건강하죠. 나이 들수록 빠져나가요. 근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러니까 나쁜 사색이 아니라 좋은 빛. 근데 이거는 육적으로만 봐도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꾸준하다는 거죠. 젊었을 때와 그렇게 달되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젊었을 때 좋은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육적으로 볼 때 다윗도 그것을 누렸죠.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시작.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걸 한번 제가 가끔씩 새 번역도 보고 영어 성경도 한번 찾아봐요. 더 좋은 번역, 명확한 번역이 되어 있는지. 그때 영어로 보니까 더 번역이 아주 훨씬 더 좋더라고요. He died at a good old age. 그러니까 그는 아주 늙었지만 좋은 나이에 죽었대요. 너무 많이 살지도 않았대. 20살. 내가 100살부터는 거의 병원에서 지냈다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가장 늙었지만 가장 좋은 나이에 죽었대. 언제요? Good old age. 이걸 어떻게 번역할 수가 없네요. 따라합니다. Good old age. 늙었는데 죽기 좋은 때?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늙은 나이에? 참 번역하기 어렵네. 어떤 영어로는 good old age였던 것 같고요. 또 having enjoyed long life. 장수를 즐겼대. 요즘 무병장수가 아니잖아요. 유병장수잖아요. 그죠? 보험 많이 들으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enjoy long life.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네? 돈 많이 있는 사람, 돈 많이 모아놓은 사람 더 살고 싶을까? 이거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죽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제 건강하게 돈 있으면 더 장사하면 좋겠죠? 그런데, 계속 아팠다. 계속 50대, 40대부터 아픈 것이 병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그냥 재산 다 날리고, 식구들 다 힘들게 한 다음에 돌아갔다. 그러면 좀 그거는 미안하죠? 돌아가신 분들 미안할 거예요. 근데 having enjoyed long life. 장수를 즐겼다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장수한 거. 여러분 제일 좋을 때가 20대고 그 다음에 30대고 40대고 막 그러기 쉽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과거에 왕년에 나 때에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저 김형석 교수라고 103세인가 4세예요. 전연세대학 교수, 좋은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그잖아요.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에 제일 좋은 때는 70대였대. 60인가 70인가. 할렐루야. 70 안 됐죠? 예. 70대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개 한 3, 40대가 자기 금과 같은, 그 다음에는 은과 같은, 그렇게 했는데, 돌아보니까, 100세가 넘게 살다 보니까, 내 인생에 70대인가, 60대인가, 제일 좋았대. 그래서 제가 아주 위로를 받습니다. 받았어요. 그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지금도 아주 노인티 허튼 말, 치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동아일보 글도 쓰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 또 신앙적인 강연도 나가고 여러 가지 간증도 하고 지금도 바쁘신 것 같아. 근데 무리하게 바쁘지는 않고 할 만큼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가가 일어나서 이제 부인이 먼저 죽었겠죠. 혼자 사는데 누가 좀 가사 돌아본 사람 좀 하게 하고 하고 싶은 거 하나. 그래서 늙어도 인생을 즐길 수 있다면 그 장소를 즐기고 있는 거죠.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니 장소를 즐기고 싶습니까? 약간 건강도 해야 되고, 그죠? 장소, enjoy long life는 참 좋은 모습 표현입니다. 그리고 wealthy, 부유했다. 그리고 honor, 존경을 받았다, 존중을 받았다는 거죠. 이 다윗은 여러모로 본이 되는데 참 우리 노년의 다윗의 모습이 아름다웠네요. 그죠? wealthy, 나이 들어도 부유했고 너무 부유했죠. 근데 다 젊었을 때 해놓은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여러 번 전대 승리하는 거 금고 막 털어왔잖아. 배분했죠. 나 제일 많이. 그 다음에 너 누구 경사들 얼마 해서 제일 배분이 많았겠죠. 그 분배 비율이. 다윗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건축하려다 못해가지고 몇 조를 그냥 아들아 너 져라 그냥 몰려줬죠. 웨스트였어요. 여러분도 부유하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면 좋겠죠. 없어도 없는 대로 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또 살아야 되겠죠. 또 없는 때를 또 우리가 그런 환란 때가 올 수도 있지만 없어도 감사. 있으면 또 감사. 그러나 조금 여러 선택하라면 아마 저 여러분은 기왕이면 wealthy 부유한 노년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밥을 2그릇 먹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나이 들어서 전 옷을 안 사요. 조금 같은 수입이 있다면 여윳돈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좋은 일, 착한 일에 쓰게 되죠. 그러나 wealthy, 어디서 꼬러 다닌다든지 꼭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wealthy 하면 좋고 honor, 천시받고 이 늙은이 그런 게 아니라 존경받는 노인이라면 참 좋겠죠? 이게 이렇게 미안합니다. 시간 다 됐어요. 그만할게. 자, 종려나무 열매는 다 읽으면 개당 평균 100kg, 최근에 200kg 나간다. 종려나무 열매를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다. 우리의 노년에도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며 존경을 누릴 수 있다. 주님은 계속 열매, 앞으로도 계속 열매 맺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주 팽창 이만큼 지어놓고 끝이 아니라 팽창한대요. 커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라면 그때 되면 더 많이 팽창해 있을 거예요. 별이 더 많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이 선포되리로다. 정직하심은 공정하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정한 분임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변하면 바위가 된 자를 계속 계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또 성령을 받은 성도,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는 성령의 예수님이 그랬고 또 주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되죠. 우리의 의가 됩니다.
자, 마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 성령으로 충만된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충만 받는 것, 성령의 기름을 받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 혹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소멸시켰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불을 껐다는 거예요. 이제 꺼진 지 얼마 안 된 참석했는데 꺼진 지 오래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은 오늘 다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다시 불 붙일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불 붙이면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자기 하게 하신 일을 따라하면 돼요. 받았으니까 또 내 마음대로 하면 또 싸그러져요.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게 하며 우리는 따라가고 순종하면 계속 그 불은 타오르게 될 것이고 그 생수는 계속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크게 다시 뭐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들소의 불같이 힘과 권세 다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전쟁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뭐도 받았어요? 신선한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 그러니까 우리를 높여주는 거 또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서 뭐 기름 부음이라 해도 그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은 영적 전쟁 혹은 문제와 싸우고 있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자신하고 싸우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문제와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쟁에 항상 내가 나와 싸우고 있잖아요. 집안에서 안 싸워요 또? 아들하고 싸우고 딸하고 어떤 영적인 혹은 여러 가지 싸움이 많은데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 주님이 주신 새 기름 부음 다시 오늘 이 시간 받아서 언제 집에 가서 받으라는 게 지금 여기서 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할까요? 새 힘어들이 한번 찬양할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것, 주를 바랄 때 한번 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신 소망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키가 뭐죠? 무슨 키예요? 응? 사장죠? 네, 좀 생소합니다. D, D, 예, 오케이, 한번 해보시죠. 예. 예. 뭐죠? 나에게 생수 D가 아닐 텐데 마이너 같은데, 그죠? 나에게 생수 부으시네 나에게 생수 부으시네 나에게 생수 부으시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광야도 지네. 이거 맞네. 지야 그냥이야? 예, 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기 뭐 나에게 생수 부으시.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먼 주를 흘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좁은 벌판 먼 곡식들 쥐솜씨 드러낸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 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또 내가 한 번에 하나씩만 신청 받겠습니다. 한 곡씩만. 다른 사람 많으니까 제가 불러 신청해 이제 30년만 50년만 들어오는 건데 그 키는 뭐예요? 거기 써 있을 위에 있을 거예요. 네? C, D. 줄을 한번. 예, 줄을 한번 하죠. 조금 현대식 비트를 좀 바꿔서 그럼 좀 바꾸면 어떡할까? 조금 어떡할까? 주를 악무한 자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노스리같이 올라가 스리같이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거다지 않네 이를 내려다 쉬지 않네 유황노하는 자 유황노하는 자
되리라. 주를 악무하는 달려가 오지 않는 정문을 향하여 멸가는 내가 달려가 오지 않는 유언하는 자 그나이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열심히같이 은혜 얻는 이는 올라가 뭐하는 자 뭐하는 자 네가 안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마지막 한 곡 부르면서 새 힘 혹은 새 기름 부음, 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이 성령으로, 성령의 새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또 마음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또 우리를 높여주는, 그 낙심이 아니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앞서서 하고 참아하며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 글로벌에서는 제가 안수 안 했잖아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오늘은 짧게 한 번씩 터치로 옆으로 나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새 힘 새 기름 부음 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적답한 노래가 뭘까요? 일단 그냥 생각이 안 나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다 일어나시고, 혹시 앞으로 나오실 분 있으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능력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앞으로 나오시면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우리 마음 모아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마음 시작하